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듣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이 백성을 앞서가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 보고 그 대소지 잠깐 보실까요? 대소지 보시면 그 첫째는 정탐꾼들의 악평 때문에 백성들이 반역했다는 거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인 권고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께서 노하여 파멸을 경고했다. 지금 읽은 11절에서 12절. 또 네 번째는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 13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죄와 징계 선언 20절에 35절. 여섯째는 악평한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셨다 36절에 38절. 일곱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 없이 전진하다가 실패함 39절에서 45절.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또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4절에 보니까 다른 모세가 아닌 다른 우두머리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더 늦기 전에 돌아가자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6절부터 말했는데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9절에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 순종해 들어가면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10절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멸망시키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네.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 멸시가 뭘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런 간판은 걸어놨지만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또 시험 들면 반드시 원망하게 돼요. 시험과 원망은 같이 가요. 시험 들었다. 그걸 원망해. 내가 이거 원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험 들었구나. 알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자 그랬는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못 쓰겠습니다. 늘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랬나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듣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이 백성을 앞서가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며 주님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자기 맹세했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했어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전에 이집트 사람들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듣고 다 들었죠. 또 14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또 주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이 백성을 앞서 가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백성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오늘 여기 다 죽이신다고 하면, 멸망시킨다고 하면, 주님의 명성을 들었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말하기를 16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가 맹세했던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집트 사람들이,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 교회가 어려운 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냐? 계신다고 하면 저 교회가 저렇게 어려울 수 있는 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고생하는 거 봐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저 사람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저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교회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는가 보다. 저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뭐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주의시킨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게 뭐냐?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이제 간구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19절에 간구하니 주님의 크신 인애를 따라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갈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 다 바른 진리래요. 우리도 바른 진리. 저 사람도 바른 진리. 다 자기가 바른 진리라고 말해요. 그럼 바른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전통적인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전통적인 바른 신앙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12제자가 하나님 섬긴 대로 12제자의 제자인 교부들이 하나님 섬긴 대로 또 교부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중세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의 신앙 이 바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게 바른 진리예요.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들의 그 연약함,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예? 성도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자,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위하지 않고 또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절름발입니다. 또 성도들을 그냥 사랑만 하고 성도들을 위하기만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도 절름발이에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20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나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며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광야로 나아가라. 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한다 그러셨어요. 용서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럼 4번째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용서 못해요. 그건 이제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형제가 죄를 자백하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 490번?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요? 그거 아니죠. 그것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건 참, 그게 참 좋은 성품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죄는 따라가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 죄책이라고 하죠. 죄책. 자,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가요?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면 형사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갈 거 아니에요.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게 죄책이에요. 죄책.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징벌은 받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한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대요. 아니 언제 10번? 아니 벌써 10번이나 됐나?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14장 이제 12절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고.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왜 죽는데 데려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는데 거기서 물이 또 쓰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15장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네, 마라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 번째는 신광야에 가가지고 2번이나 또 하나님 또 시험했어요.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까 하였다. 네,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 시험했어요. 거기 16장 26절 네 번째 하나님 시험했어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7일에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 네. 만나가 내려서 이제 만나 거두는데 6일 동안 거두고 제7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 거두면 된다. 그런데 또 제7일에 또 나가서 또 만나 주스러 다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느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또 하나님 시험하고 거역했어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시내산 아래 가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했어요. 시내산 아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1절부터 6절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다베라에서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저 끝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징계하신 적이 있죠. 그 1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 불평했죠. 이유가 뭐였죠? 고기 못 먹는다고. 다베라에서 하나님 시험한 거. 그 다음 여덟 번째, 그 11장, 민수기 12장 34절에 가면 기브롯 핫다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죠. 고기가 그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쳐서 죽이셨다 그러셨어요. 욕심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절에 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갈렙. 또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갈렙도 그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갈렙이 가나안 땅 다 돌아봤는데 그가 갔던 그 땅들, 갈렙이 돌아본 그 땅들,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죠.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5절에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광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과 이 강력한 세력, 가나안 사람들이 저 앞에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거기 맞서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예 돌아가래요. 야, 저 앞에 아말렉하고 가나안 족속이 저기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런 실력으로는 저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돌아가라고.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자, 이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곧장 가야 되는데 이거. 곧장 가면 가나안 땅인데 곧장 못 가고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셨어요. 26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외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자, 원망불평.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4가지 죄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4가지 죄. 첫 번째 죄가 뭐죠? 우상 숭배. 두 번째 죄가 뭔가요? 원망 불평. 세 번째 죄는 뭐죠? 하나님 시험한 죄.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뭐죠? 간음. 성경에는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하나님 시험, 네 번째가 원망불평. 이 원망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원망불평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불평 나올 수 있는데 즉시 회개하고 또 짜증내는 거죠. 짜증. 우리도 짜증 잘 내잖아요. 우리 건들면 짜증납니다. 누가 건드려 보세요. 잘 참는 사람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잘 참는 사람도 다리에 있는 털에 다리털 3개 뽑으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뽑을 때는 야,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2개 뽑으면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다 3번째 뽑으면 이제 그때 이제 한 대 주워박는다는 거예요. 동생이 와가지고 다리털 뽑으면 이제 두 번째까지 봐주는데 3번째는 이제 주먹이 한 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지 말라니까 왜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우리 잘 못 참아요. 나이가 들수록 또 경험이 많을수록 또 무슨 일을 잘 할수록 나는 이미 도가 텄어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뭐 눈 감고도 할 정도가 됐어요.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이거 시원찮거든요. 이거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갈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말이야 한참 고참이죠.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말이야 뭐 한겨울에 뭐 눈보라가 치더라도 뭐 나무를 해가지고 오고 군부를 떼고 약을 다리고 저 개울에 나가서 뭐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니까지 게 뭐냐? 며느리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집니까? 예? 시어머니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도사가 됐는데 보통 고참이에요. 시어머니가 볼 때 이거 며느리가 하는 일은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잔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는 일 족족 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걸레질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뭐 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죠. 네. 어떤 며느리는 야 걸레질 좀 하라고 그랬더니 걸레를 빨아가지고 와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바닥에 놓고 발을 밟아가지고 걸레를 이제 밀고 다니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어머니가 봤어요. 그래 이게 속에서 막 불이 난 거죠. 막 소리 질렀어요. 그 며느리가 엉엉 울고 들어갔네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청소 누가 해야 되죠? 자기가 해야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울고 들어가고 자기가 그냥 궁지렁궁지렁 되면서 이제 그거 걸려가지고 또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 그게 집안에 화목할 수 있겠어요? 편안할 수 있겠어요? 원망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그게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조심하고 회개하고,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전쟁이에요. 진리 문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진리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이게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중요한 문제다. 진리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해야죠. 말하고 그걸 시정하라 그러고 그걸 고치라 그러고 또 그것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잘못됐다. 그건 잘못하면 이단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말할 수 있고 총회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 위반이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른 전통 있잖아요. 이 바른 전통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바른 전통에 맞지 않는 거, 뭐 복음성가 부르는 거, 열린 예배 드리는 거, 경배와 찬양 이런 거 하는 거,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강대상 다 이거 쪼개버리고, 뭐 이상한 강대상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건 우리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죠. 2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거 뭐예요? 하나님 먼저 돌아가세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고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저 원수 대적들에게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한 대로. 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해주겠다. 29절에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자,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말하자면 그 어른들은 다 나를 불평했다. 거슬러 불평했어. 그래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그들이 알 것이다.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 자식들이 못 들어갈 거라고 걱정했는데 내가 너희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첫째,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쓰러진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쓰러진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 제외. 너희들은 제외야.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도 너희들은 제외. 범죄자는 광야에서 쓰러진다. 33절에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 불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34절에 오늘 14장 34절에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곧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짊어진대?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야 되잖아요. 늙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너희 자녀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10살에 나온 사람 이제 몇 살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50세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20세 이상이니까 19살 된 사람은 몇 살에 들어가는 겁니까? 59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지나야 돼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 직진, 저희 가나안 땅까지 직진으로 곧장 가면 10하루길이라고 해요. 10하루길. 11일. 10하루길 되는 거리를 이제 도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시자고요.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예, 완전한 멸망. 이 원망불평한 사람들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 정탐꾼들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혹평한 10사람 36절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하나님 원망하게 한 사람들,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준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꾸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면 하나님께서 더 죄에 지치지 못하게 데려가세요.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12명 가운데 2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섰어요. 마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39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하였더니 백성이 매우 슬퍼하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갑자기 밤새도록 울부짖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돌아서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41절. 모세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느냐?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들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지 마라. 가면 실패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회가 지났어요. 기회가 지나갔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기회가 뭡니까? 우리가 뭐 한평생 사는 거 아니면 한평생. 인생이 한 번이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 늙어지면 예수 믿겠다고? 어떤 사람은 늙어지면 교회 나오겠대요.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 언제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데 늙어진 다음에 기운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진 다음에 아니 하나님 섬기더라도 힘이 있을 때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주머니에 뭐가 있을 때 뭘 하는 거지 힘도 없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할 때 뭐 해야 돼?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더 좋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 야, 그 참 그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지만 얻을 수 없었다 그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고. 43절 읽어주세요. 너희 앞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등지고 돌아섰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예. 앞에 지금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너희가 돌아서게 될 거다. 달아나게 될 거다. 그런데도 44절에 그러나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가지 않았어요. 진영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만 와 하고 올라갔어요. 45절에 그 산지에 살던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며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 한참 달아났어요. 후퇴.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시험하는 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함께 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경대로 될까 이거? 되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 자, 하나님 시험은 두 가지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거? 갸우뚱하는 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랬는데 이거 정말 그대로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가나안 땅 주실까? 말씀대로 될까?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고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 시험 때문에 다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